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꽃까지 준비하시고.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화면으로 제가 보면 되게 잘생기게 나오는데 저는 약간 돼지같이 나오더라고요. 애가 목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많은 거 기대하셨을 텐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니까. 네. 제가 그 교회를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가 전도했고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집에서 막내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한 적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어리고 약한 제가 왜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 교회 다니면서 집을 그냥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문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엔 저밖에 기도 안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고 제 약한 제가 먼저 예수님 믿었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신학생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었는데 가니까 목사님, 장로님 아들들이 다 와서 모태신앙에 앉아있던데 그 김난준 목사님이시라고 유명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설교를 하시고 질문을 받으셨어요. 신학생들한테. 제가 그때는 뭐 모르니까 손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좋은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남준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가서 좋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아는 모든 좋은 목사님들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형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목사도,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느 직장에 있든지,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가지든지 저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장사하라라서 여러분들이 장사합시다인데, 여러분 장사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장사가 뭔가 같습니까? 1위가 여러분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데요. 저는 뭐 설교 온 거에 대답 안 하시면 한마디 하려고 딱 적어놨는데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어린이부 애들도 대답 너무 잘합니다. 예수님 제자 이라면 다윗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항상 애들한테 말해요. 몰라도 된다. 대답해라. 오늘부터 알면 되지. 오늘부터 알면 오늘부터 실천하면 되지. 모르는 게 뭐 부끄러운 거 아니다. 여러분 치킨집을 가장 많이 합니다. 치킨집 10개 문을 열면 몇 개 정도 성공할 것 같습니까? 통계학적으로 3개. 통계학적으로 이쪽보다 너무 대답 잘하시는데 뭐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10개 정도 하면 한두 개 정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치킨집. 그러면 퇴직하면 치킨집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한두 개밖에 성공 안 하는데 되는 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개밖에 성공 안 하는데 되는 집은 또 잘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잘 되는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예동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해도 잘 되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요즘에 장사하면 잘 안 될 텐데 참고로 저도 장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부자셔서 오늘 오예배 나갈 때 실제는 아니신데 나갈 때 여러분 보고 한 명에 1,000만 원씩 주면서 여러분 장사합시다 하면 여러분 장사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목사님 1,000만 원 주면서 장사하자고 하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럼 1억 주면 장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1억 줘도 안 합니다. 골치 아픈 걸 왜 합니까? 10억 주면 하시겠습니까? 10억 주면 딴 거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시겠죠? 장사 잘 안 되니까 도전해도 시작해도 잘 안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등이 공무원입니다. 그럼 2등은 뭡니까? 여자 청년들의 대부분 꿈이 2등은 뭐냐면 교사입니다. 저는 교사나 공무원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그 꿈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공무원이나 교사가 꿈일까요? 안정적이니까. 연금 나오고 안정적이니까.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소망이 없다. 도전하지 않고 안정적인 걸 바라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직해서 평생 안정적이고 노후가 보장되고 이런 직업만 가지려고 하면 이 나라가 발전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청년 때. 도전하고 시도하고 부딪혀보고 모험하고. 근데 그때도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돈 벌어서 어디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알바해서 직장에서 첫 벌어서 뭐 하냐면 가장 1등이 뭐냐면 해외여행입니다. 다 갖춰져 있어도 도전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싶고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다 갖춰져 있어도 옛날보다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이 떠나기 전에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한 문화씩 다 줄 테니까 너희들 뭐라고?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 좋습니까? 나쁩니까? 떠나면서 한 문화씩 주면서 너희 장사하라 이렇게 하는 이런 사장님 좋은 사장님입니까? 나쁜 사장님입니까? 표정들은 전혀 안 좋은 사장님인데 웃으면서 좋은 사장님입니다. 표정들은 여러분, 예수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예수님은 좋은데 사장님은 안 좋고. 예수님이 가셔서 왕위를 받아오시면서 그냥 받아오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서 우리 보고 장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 했다고요? 장사하라 했습니다. 돈 벌어오라 한 게 아니라 장사하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을 잘못 들어요. 주님 우리 보고 장사하라 했는데 우리는 너희 돈 벌어와 이걸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한다고 다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우리 보고 장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장사를 시작하자. 장사를 시작하자. 여러분, 이유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하든지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시도하지 않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바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이부 사역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예화로 어린이를 엄청나게 들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 애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너희들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도 먼저 하니 사진 먼저 찍니? 이렇게 물어봐요. 좀 궁금했거든요. 기도하는 애들이 많을까? 사진 찍는 애들이 많을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 좋은 데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애들이 많을까? 신나게 사진 찍는 애들이 많을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너희들 모두 장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똑같이 나눠줬어요. 은혜를 똑같이 줬다고요. 한 문화씩. 근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우리 중고등부에 뭘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행사를 새로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계획된 게 아니니까. 제 친구 2명을 더 불러서 3명이서 우리 장사 한번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겨울이니까 군고구마 장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를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냐면서 네 생각을 해봐라면서 군고구마 장사하려면 통도 사야 되고 고구마도 사야 되고 나무도 떼야 되는데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뭘 했냐면 찹쌀떡을 팔기로 했어요. 찹쌀떡을 2,000원치를 떼와가지고 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찹쌀떡을 떼왔어요, 친구들이랑.
첫 번째 누구 집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댁에 갔죠. 목사님 댁에 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사합니다 하면서 찹쌀떡을 냈는데 목사님이 하나를 가져가서 얼마 주셨을 것 같아요? 10,000원을 주셨어요. 저는 그 10,000원을 두고 목사님 댁을 나오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 부럽지 않았어요. 난 내가 재벌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2,000원인데 10,000원 남았어. 그 다음 누구 집 가야 됩니까? 장로님들 집 갑니다. 자, 권사님들 기다리세요. 좀 있어 가니까. 자, 장로님들 집 갑니다. 장로님들 집 갔는데 장로님들도 얼마 주셨을 것 같아요? 10,000원 주셨습니다. 하나에. 저는 그 장로님 댁을 나오면서 이게 체질이 맞는 건가? 이 길인가? 그 다음에 어디 갔을 것 같아요? 권사님 집 갔습니다. 신앙 권사님들 집 가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 집 가고. 자,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다음 어디 가야 됩니까? 목사님 집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각이 있는 놈이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찹쌀 때 너무 잘 팔려서 장로님 권사님들 때 가니까 더 떼왔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안 팔려. 안 팔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다 먹고 땡쳤어요. 완전 망했어. 이 장사 망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사 망한 거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이 마음,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 친구 2명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 명 목사고 한 명은 안수 집사입니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곳을 위해서 뭔가라도 몸부림치고 해보고 싶은 이 마음,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장사 안 망했어요. 저도 제 친구들도 더 교회 사랑했어요. 그 찹쌀떡은 잘 안 팔렸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커졌어요. 여러분, 전도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도 다른 것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됩니다. 자, 우리 어린이부 친구 중 한 명이 월요일날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아침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전사님, 월요일입니다. 학교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듭니다, 전사님. 학교 가기 싫습니다. 6학년인데 학교 가기 싫다고 카톡이 왔는데 내가 말했어요. 나도 일하기 싫다.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려울 수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면, 도전하면, 장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가 10년 넘게 있었는데,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만나고 교제하지만, 제가 지금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줄줄이합니다. 제가 전도지 없어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유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사 시작하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건 둘째 문제고 주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 깔아놓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냐는 것입니다.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 떠오라니까 물 떠왔고, 채우라니까 채웠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뜰 때 바뀌었습니까? 옮길 때 바뀌었습니까? 채울 때 바뀌었습니까? 저희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누구는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옮긴 하인들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했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해봤으니까 그걸 보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산을 오르지 않지만 등산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제 체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등산할 체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이어트 식품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몸을 알기 때문에 약 하나로 해결될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산악인 중에 어몽길이라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8,000m 이상을 16개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마지막 올라갔던 산이 로체사라는 산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TV에 나왔어요. 마지막에 올라갔으니까 히말라야 8,000m 이상을 마지막 16번째 올라갔거든요. 그 산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올라갔다고 뉴스에서 보여줬어요. 제가 그 산을 보면서, 그 산은 로체사르는 거의 절벽처럼 생겼어요. 그 절벽 같은 부분을 3,000m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산을 보면 와, 저 산 진짜 대단하네. 이 정도인데 그 어몽기 씨는 그 산을 보면 울어.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실패했고 그 산 오르면서 같이 갔던 대원들 2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산 보면 울지만 저는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구경꾼이고 그 사람은 그 산 올랐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감격적이고 은혜스러우려면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야 감격적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스럽다고. 여러분, 전도를 제가 어릴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한없이 귀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도 잘 안 되니까.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린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린 이 사람, 전도하기 그렇게 힘든데 내 옆에 앉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착해져요. 저도 진짜 못됐거든요. 근데 많이 하면 착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느끼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봐도 웃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나가서 해보면 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여러분, 전도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인을 오해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종이 몇 명 나옵니까? 3명? 4명? 5명? 몇 명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틀려야 제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10명 나옵니다. 맞죠? 10명. 근데 결산할 때는 몇 명 나옵니까? 3명 나옵니다. 맞죠? 기억하고 계세요? 중요합니까? 3명 나옵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종은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이 종들에게 장사를 시켰을까요? 1번, 종들이 노는 꼴을 못 봐서. 2번, 돈을 벌고 싶어서. 3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정답은 2번? 자,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3번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겠죠. 돈 벌고 싶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여러분. 자, 우리 성경이 뭐라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17절.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뭐 주려고요? 10골 다스릴 권세 주려고. 종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종들에게 뭐 하려고요? 10골 다스릴 권세 주려고. 내가 임금이 돼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면 이 골 누구한테 맡길 거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한테 맡기려고. 문화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버는 애들한테 잘해주려는 게 아니라 충성된 종들에게 맡기려고. 돈은 순종의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돈이 아니라 다스릴 권세 주려고. 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다스릴 권세 주려고. 저와 여러분한테 왜 일 시키냐면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 주시려고. 이런 주인 좋은 주인입니까? 나쁜 주인입니까? 좋은 주인이죠. 우리는 그런 이 주인을 오해한다는 거죠. 주인이 우리 노는 꼴을 못 봐서 돈을 더 벌려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영혼에게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안 보면 그만인데 기도하면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원수가 더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일시킨 거라고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인상 쓰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주님 우리에게 일시키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그 다스릴 권세를 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보고 예배에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저는 살아가면서 교사 선생님들한테 교사 선생님인데 힘드시죠?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담이 없다.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어린이부 처음 왔을 때 그 전에 사역자 그만뒀으니까 제가 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저번 주도 말했지만 언제 떠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언제 떠나는지 저도 모르죠. 하나님 있으라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제가 어린이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아이들 앞에 서지만 6일 동안 한 번도 애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럽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섬긴다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찬양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렇게 섬겨가는 겁니다. 일찍부터 섬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세요, 맞죠?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을 막 주인이 불러요. 일찍 온 일꾼도 늦게 온 일꾼도 품삯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르신들이니까 난 너무 일찍 믿었는데 나는 예동교회도 엄청 일찍 섬겼고 나는 교회도 진짜 일찍 다니고 진짜 일찍 믿었는데 왜 똑같아? 여러분 똑같아요. 뭐 어때요? 여러분 일찍 오신 분들은 추억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 추억이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잖아요. 이 교회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았을 때 함께 나눴던 추억이 있잖아요. 품삯은 똑같지만 추억이 달라요. 여러분. 주인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땀이 묻어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똑같은 품삯 받으면 뭐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그 사람들이 없는 추억이 있는데 제가 십자가 우리 어린이부에 설교할 때 고난주간에 십자가 설교하면서 예수님 옆에 양편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는 예수님 믿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 안 믿고 한편 강도 예수님 믿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2단어밖에 안 돼요. Remember me 이거하고 천국 가.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인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 이러니까 애들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저도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인생 마지막에 봬요. 천국에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한편 강도는 천국 가면 하나님 얼굴도 못 쳐다봐. 그 한편 강도는 천국 가면 주님 얼굴도 못 봐.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뭐 했는데?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애들아, 너희들 인생에는, 여기서 애들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애들아, 너희들 인생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날들이 남아있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부럽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애들 너무 부러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똑같은 품삯 받아도 우리에게 나눌 수 없는 주님과 함께 했다. 그 아침을 주님과 함께 보면서 커피를 마시며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저 영혼 누구니? 주님 제가 전도했어요. 제가 돌봤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이 있어요. 우리에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더운 날 땀 흘리며 함께 했던 일들, 수고했던 거, 주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때 괜찮다.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라고 내 마음을,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음성과 그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내가 다 안다. 네 수고를, 네 열심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장사해야죠. 우리는 일해야죠. 주님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건에 싸두지 말자. 수건에 싸두지 말자. 우리 16절, 1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겨나이다.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아멘.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다고 하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잘했다. 작은 것에 충성했다. 뭐라고 합니까? 큰 거라고 얘기 안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그 다음 누가 옵니까? 5문화 남긴 정도입니다. 그 5문화 남긴 정도 왔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이 옵니다. 이 종이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이 왔어요. 이 종이 자랑스럽게 왔을까요? 부끄럽게 왔을까요? 자랑스럽게 왔어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이 한 문화 남긴 종이 자랑스럽게 왔어요. 이 자랑스럽게 수건에 싸둔 한 문화를 예수님께, 주님께 딱 내밀은 거예요. 자, 또 그럴 때 오늘 성경에 종이 원래 몇 명 나온다 했습니까? 원래 10명 나온다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3명 나왔잖아요. 10문화, 5문화, 1문화. 자, 그러면 몇 명이 빕니까? 7명. 여러분, 7명 장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이 성경에 안 나오는 거 네가 해석하려 하지 마라 이런 표정들이신데, 저는 이 7명 장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7명 왜 안 나오냐? 다 털어먹은 거예요. 한 문화 떨어먹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7명이 저 같을 때가 많아요. 주님 저한테 은혜를 주시고 일을 맡겨주셨는데 더 잘하고 싶었는데 하긴 했는데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한다고 했는데 주님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다 털어먹은 게 아닌가, 이 7명의 종들처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 또 주님이 시키시면 또 합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또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우리의 섬김의 자리도 주님 시키시면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주님 뵙기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근데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서, 자랑할 게 없어서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도 또 주님이 시키시면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섬기는 겁니다. 다시 이 한 번 바쳐서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 나머지 7명이 바로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이 종은, 장사를 하지 않은 이 종은 정말 자랑스럽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나왔을까요? 아, 얘들아, 장사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나? 그거 한다고 다 되는 줄 아냐면서. 내처럼 그냥 싸뒀으면 본전이라도 챙겼지. 라면서 나머지 종들을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앞으로 자랑스럽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가 무슨 섬긴다고? 야, 네가 뭐 한다고?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 저희 선생님 중에서 80이 넘은 은퇴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매일 저한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전사님 저 교사 그만둘 거예요. 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권사님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80이 넘으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씩. 그 나이에 뭐 교사 한다고. 다 뭐라 하시는 거예요. 친구 권사님들도 뭐라 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 말 듣지 마세요. 전 권사님이 한 번도 나이 많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단기성에도 따라가셨어요. 몽골에. 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저는 침대에서 죽기 싫어요. 저 그냥 주님에서 살다가 죽고 싶어. 몽골에서 그 권사님 날라다니세요. 80이 넘으셨는데. 교회 반주자가 없어서 피아노 학원 다니시려는 거 제가 말렸어요. 권사님 피아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우리한테 다 말해요. 요셉이 꿈꾸는 거 오니까 형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저 꿈꾸는 너 오네. 다윗이 오니까 형들이 뭐라는 거? 네가 왜 오냐고.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 나한테 무슨 소리 하냐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쌩깠어요. 무시했다고. 그 얘기 다 들어주면 하나님 일 못하거든요. 사람들 말 다 들어주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권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교회 그만뒀지만. 여러분,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 힘을 빼놓는다고. 제가 중고등부 사회할 때 엄마들한테 맨날 말해요. 애들 힘 누가 제일 많이 빼냐면 엄마들이 제일 힘 많이 빼요. 네가 공부하겠냐? 이러면서 엄마들이 그런다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 힘 제일 많이 뺀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힘 제일 많이 뺀다고요. 자고 있으면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런다. 엄마 아빠들이.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10월달 11월달 되면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날 응답을 왜 받았지? 제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연말 되면 응답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은혜 주셨어요. 저희가 살아있잖아요. 섬기는 교회가 있고 맡겨진 영혼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다고.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이 묶인 것 빼고는 너도 미쳤으면 좋겠다고.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들 말 다 신경 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한 문화를 남긴 이 종은 안 해봤어요. 여러분, 시작은 해봤을까요? 우리 성경 한 번만 같이 읽을게요. 20절입니다. 20절, 19장 2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싸두었었나이다. 싸두었나이다가 아니라 싸두었었나이다. 이 발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싸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싸두었나이다와, 죄송합니다, 싸두었었나이다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싸두었나이다는
해보다가 안 된 거고요. 싸두었었나 애들은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인이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싸둔 거라고. 시도도 안 했어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해보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부족한데,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문화 싸둔 종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무런 힘도 가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주인의 명령이, 그 주인의 음성이 이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싸들 겁니까? 여러분과 제게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은혜를 주셨다면, 조지 휘필드가 한 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다 써서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고 말했던 그 사람 말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할 때,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청년부가 한 200명 정도 됐었는데, 우리 청년부 친구 중에 한 명이 몸이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병문안 제가 매주 갔었거든요. 주일마다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막.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셨는데, 내가 집사님한테 우리 남규가 진짜 몸만 움직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을 텐데, 주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사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제가 청년이니까, 상원아, 남규 지금도 많은 거 하고 있어. 그 머리 밑에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근데 걔가 기도한 친구들이 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숨쉬고 있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바울한테, 바울아, 내가 너 이렇게 만나줬어. 내가 너 이렇게 은혜를 줬다고. 너 가만히 있으면 너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 입술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안 마치는 목사님들 많으신데 저는 꼭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지금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여학생인데 어떻게 만났냐면,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왔습니다. 수련회를 따라온 거죠. 수련회를 따라왔는데, 전 수련회를 가면 항상 핸드폰을 걷어요. 이렇게 핸드폰 있으면 애들이 집중을 잘 못해서 핸드폰을 거두는데, 핸드폰을 거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애들이 저한테 이래요. 저 핸드폰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을 내는 건 제 손을 잘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짜예요, 여러분. 기계가 아니에요. 애들한테는 몸의 일부예요. 뗄 수가 없어. 핸드폰을 막 걷어요. 그 여학생이 저한테 밤에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수련회 간 거 걱정이 돼서 잘 있다고 연락을 해줘야 된대요. 전화를 해드려야 된대요. 엄마가 걱정해서. 근데 제가 사랑하는 그 제자가 여자인데 170에 100kg 나가거든요. 학기도 유단자고 권투랑 격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비주얼은 걱정할 비주얼이 아닌데, 엄마가 걱정할 비주얼. 저새 무슨 말 하냐면서 우리 엄마가 내가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냐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통화를 해요. 얘가 통화를 하고 다음 날이 됐어요. 애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날 처음 온 거예요. 다음 날 됐는데 애들이 막 나오라고 했는데 그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자 숙소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숙소 문을 딱 열었어요. 거짓말 아니고 걔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창문을 딱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아, 전사님 좋은데 오늘? 날씨 좋은데? 수련회 재밌네요, 전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여자애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죠. 중고등부 수련회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부서의 교사였고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새벽기도 매일 나갑니다. 바뀌는데 1년도 안 걸려요. 그걸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면, 움직이면 안쓰러워서라도, 안타까워서라도 우리에게 열매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 우리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은혜 모르는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고 이 행복한 거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 행복한 거 나 혼자 가질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순종하고 장사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시켰기 때문이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은혜 쌓아두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함께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영혼도 붙여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능력으로, 그 받은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 깨워주시고 죽어있는 영혼 살려주시고 아픈 영혼 주님 싸매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예동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심을 저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희가 아니라 오늘도 이 순간도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고 달려가고 그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10문화 남기지 못할 때 많습니다. 저희 5문화도 남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그 7명처럼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 다시 한 번 더 시작합니다. 저희 부족해서, 가진 게 없어서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의지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의지하며 다시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